지난주에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최고의 만남, 물론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 만나서 3년간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고의 만남은 단연코 성령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고의 만남을 묵상하면서 2017년 6월 우리 등마루 교회의 영적 과제를 만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만남. 여러분들 만남하면 가슴이 막 설레이지 않으세요? 좀 덜 설레이는 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좀 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청년들 보니까 이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니까 막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이 만남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영적인 경험,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뜹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영적인 경험. 저도 이미 오래전에 주님을 만났고 또 영국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등마루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만나는 이 달이 6월이 되도록 함께 우리가 소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셨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회가 많습니다. 이제 막 6월 출발했습니다. 6월 한 달 우리의 과제는 만남입니다. 만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늘 설레임이 넘쳐납니다. 아마도 등마루교회 청년들 중에는 이 설레임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냥 설레이는 것만 좋아해서 늘 가슴만 뛰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만남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설레임이 넘쳐납니다. 2017년에 정중앙에 서서 우리의 묵었던 영적인 옷을 벗어버리고요,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는 영적인 설레임과 감격이 있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6월 한 달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주님을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주의 성령이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만 아니라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등마루의 6월에 인사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좌우 분들에게 우리 좀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2번씩 해 주십시오. 야, 하나님 좀 새롭게 만나라.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하나님 새롭게 만나라. 이렇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우리 이야기 아니고 남의 이야기라 가슴이 뜨거워지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그 중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멜산 위에 서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당당하게 대항하여서 물리쳤던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하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사역했던 기적의 역사, 나타났던 이적의 역사는 엘리야보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가 바로 더 많은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만나주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제자가 스승보다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자가 스승보다 잘 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등마룻교회에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거쳐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보다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렛의 기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 청출어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엘리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성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엘리사를 보며 엘리야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가만히 찾아보시면 엘리사는 그 후에 약 6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 성경에 기록된 횟수만 28번의 이적을 행하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스승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몇 번일까요? 14번입니다. 정확하게 딱 2배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와 같은 갑절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이었던 엘리야와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2017년 6월에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경험을 했던 갑절의 은혜의 역사,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앞뒤 좌우분들이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갑절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아멘. 이 갑절의 축복은 받고 싶은가 봐요. 특별히 이쪽에서 굉장히 크게 인사를 하시네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 만남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 별거 없습니다. 만나자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면 됩니다. 오늘 24번째 경험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경험,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여러분들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에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고개가 45도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주님 만났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분은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오늘은 경험 최고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어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아벨 무홀라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아벨 무홀라라는 히브리어는 춤추는 목초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초가 왜 춤을 추겠습니까? 목초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요단강 유역의 곡창지대, 곡식이 많이 나는 지대였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 곡창지대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농사꾼들 중에서도 보통 농사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을 가만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9절, 오늘 말씀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러분들 19절 가만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겨리소라는 것은 밭을 갈기 위해서 이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두 마리의 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19절에 12겨릿이라고 하니까 총 몇 마리입니까? 총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엘리사가 밭을 갑니다. 무슨 기마병 근위식 하는 것도 아니고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는 장면 장관이지 않습니까? 엘리사 당시에 대부분의 가족 농업은 소 한 마리와 쟁기 하나로 짓는 것이 고작이었지 않나 싶은데 기껏해야 두 마리 한 겨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지 않나 싶은데 엘리사가 12겨리 소들로 경작할 밭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가 대단히 부유한 출신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농사에 경험이 있는 분에게 물어보았더니만 소 한 마리 가지면 얼마 정도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약 1000평의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24마리면 얼마나 지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2만 4천 평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만 4천 평이 얼마 정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엘리사가 2만 4천 평의 농사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의 숫자로 보아서는 정말 엄청난 양의 농사를 지었던 부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집안의 자제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12번째 겨리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옆에 종이 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번째 겨리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건 나머지는 종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종들을 다 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만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자신의 그 소중한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한 겨리 소라고 하니 두 마리의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불로 잡은 두 마리의 소를 몽땅 삶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였던 행동이 아주 놀랍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만 하면 그만이지 도대체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왜 소 두 마리를 잡았을까요? 그거 그냥 놔두고 가면 될 텐데 소 두 마리를 왜 잡았을까요?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소 두 마리 안 잡고 그냥 놔두고 가도 되는데 오늘 또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 소의 기구를 몽땅 불살라 버렸습니까? 뗄감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였던 그 행동들에는 놀라운 신앙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몰던 12번째 소를 불살랐지 않았을까? 그리고 12번째 두 마리의 소가 메고 있던 그 명예와 소의 기구를 불살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만남인 엘리야와의 만남 이후에 엘리사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주님을 만난 인생에게 따라오는 변화의 역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영혼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도 그 변화로 우리 삶을 한번 몰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와의 최고의 만남은 엘리사가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게 하는 삶의 방향 전환점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와의 최고의 만남은 엘리사가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게 하는 삶의 방향 전환점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에는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옷단의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옷단술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므로 어떤 사람이 그 옷단술을 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과의 관계가 그 옷단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매인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유대인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침과 저녁에 세마를 낭송할 때는 반드시 이 옷단술이 달린 겉옷을 두르고 낭송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을 이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겉옷을 아주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기억하시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의 전 인격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바디메오.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예수님 앞에 벗어놓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속옷뿐만 아니라 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겉옷을 벗어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이후에 이와 같이 소중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은 옷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자신과 같이 선지자의 길을 걸으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엘리야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초청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른 그 불에 고기를 삶아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더 이상 엘리사는 육신의 일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엘리사의 삶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살라버린 쟁기와 소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엘리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부 엘리사의 최후이자 선지자 엘리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의 삶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의 길,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그 정신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삶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에서 영을 따르는 영의 삶으로 이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주일에 교회로 달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을 만족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가장의 고백입니다. 저는 진실로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제 생각과 느낌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나를 연구하며 머리를 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전체가 육을 따라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가정 속에서 저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아들과 아내를 향하여 쏟아졌던 나의 독설이 변하여서 학교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아들에게 위로의 말이 쏟아지게 되었고, 온 가족을 위해서 늘 애쓰는 아내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육을 따라 살면 저만 고통스러우면 좋으련만 육을 따라 살면 온 공동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육을 따라 살면 저만 고통스러우면 좋으련만 육을 따라 살면 온 공동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육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나의 삶은 온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의 삶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저로 인해 우리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육신만 쫓아 살아던 그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을 바라봅니다. 그 영이 날마다 커집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커지니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서 영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그 불로 고기를 삶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삶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2017년 6월에 우리에게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곳에는 우리의 육은 떠나고 우리가 영의 삶의 방향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6월 한 달, 이 만남이라는 두 자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을 쫓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와의 최고의 만남은 엘리사가 부분의 헌신이나 전부의 헌신을 하게 하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부분의 헌신이 아니라 전부의 헌신을 하게 했습니다. 유럽의 식민지 정복시대에 1519년 2월 19일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가 11척의 배와 13필의 말과 110명의 선원과 553명의 병사를 데리고 멕시코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가 그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을 때 당시 그곳 원주민의 인구는 거의 500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 7,451대 1의 비율로 정말로 싸움 해보나 마나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파견되었던 두 차례의 원정대는 신세계 정착도 못해보고 임무조차 한번 수행하지 못하고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르난 코르테스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을 정복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한 가지의 비법이 에르난 코르테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이 정복한 땅에 군사들과 선원들이 함께 도착하면 배를 태워라, 배를 태워버려라, 배를 태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태워버리니까 군사들과 선원들은 더 이상 타고 도망칠 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목숨 걸고 그 땅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농부였던 엘리사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엘리사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 주님의 배에 밤 한 발자국 걸치고 우리 인생의 배에 한 발자국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2017년 6월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배는 완전히 불살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불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불사르고 다시는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바로 이 엘리야의 오늘 모습입니다. 이전의 삶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카드 게임을 할 때 자신이 이길 패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면
올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길 패를 가지고 있는데 올인을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게임에 이길 수 없습니다. 곧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올인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올인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올인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올인하여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도 모든 것을 거는 헌신이 아니라 적당한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한 목회지에 부임을 해가게 되면 벌써 부임해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어느 교회로 옮겨가지? 이런 생각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어디로 옮겨가지라는 나의 부임의 배를 불태우려고요. 그래야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태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에는 우리가 아직도 불태우지 못한 그 배가, 그것들이 태워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전부를 걸고 전부를 내어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삶을 살아갈 때 엘리야가 가졌던 2배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난 우리의 전부를 만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전부를 걸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전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6월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전부의 은혜를 경험하자. 여러분들 주님 만나서 내가 아직도 태우지 못한 배를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하나님께 오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전부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우리 자녀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과 사업 속에 하나님의 전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와의 최고의 만남은 엘리사가 섬김 받는 것에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실 오늘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 엘리사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은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단호한 이 엘리사의 결심입니다. 엘리사가 쟁기를 불태움으로써 농장 주인의 자리를 사직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떠돌이 선지자에게 수습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은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루아침에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분홍으로서 많은 종을 부리는 사람에서 21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를 수정드는, 거적대기를 걸치고 있는 엘리야를 수정드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섬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최고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머더 테레사 수녀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그곳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 형제님하고 이렇게 몇 번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많이 배운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섬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곳에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등마루교회가 왜 이곳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등마루교회가 목삼동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등마루 교회를 이곳에 화려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마루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이 목삼동 모기동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물이 다 무너지고 이 지역을 섬길 수만 있다면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섬김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를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왼수 같은 남편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끊임없이 갈등의 관계에 있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섬김의 역사, 케어하는 역사, 돌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정말 엘리야가 이 성찬할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끊임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에는 섬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섬김을 드러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 어떤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동마루를 통해서 어떤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등마루 교회가 반드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섬기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다시금 주님을 만남으로 작은 예수로 섬김의 삶을 사셔서 주님의 기쁨,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그의 인생에서 엘리야와의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와의 만남 이후에 엘리사는 더 이상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아무리 쫓아가도 그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갈 때 그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와의 만남 이후에 엘리사는 부분의 헌신이나 전부의 헌신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워야 될 것들을 태우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와의 만남 이후에 엘리사는 섬김받는 것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삽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도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육적인 삶이 영의 삶으로, 부문의 헌신이 전부의 헌신으로, 섬김받는 삶이 섬김의 삶인 영적인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세상을 떠나와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마다의 매주마다의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다시 한번 만나고 대면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2017년 6월, 아니 이번 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옮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의 반 삶인 그 삶을 청산하고 세상의 것들을 태우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태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